이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단하시는 목사님은 시흥에 있는 더 기쁨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부흥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실 텐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신에게 무엇이 떨어졌나요? 당신에게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떨리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뭔지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말씀 자체에서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떨어져도 우리가 받는 그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사님은 볼 것 없고 강사님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에 고귀한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전달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정말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렇게 첫 절에 나옵니다. 첫 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하고 나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사흘은 살리는 숫자이기도 하고 축복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던 날에 혼례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면서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답이 나왔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때에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오셔야 하는데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때가 아직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일이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원수되었던 그 누구도 그 원수의 사건을 풀어줄 자가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직접 성령으로 오시고 아들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만드실 때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실수한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실수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보여졌지만 마침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다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시고 죄를 가지고 음부의 단번에 내려가셔서 다시는 우리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열어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우리 차동묵 목사님처럼 저렇게 좋은 분 만날 수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김세영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 차동묵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언뜻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를 무시한 것 같이 보여요. 이 문자적인 말씀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순종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순종하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례에 따라 정열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사흘은 살리는 숫자요.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놨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숫자였지만 오늘 6 항아리에 대해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를 말합니다. 미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결하게 예식을 씻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는 정결하게 예식을 씻을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완성시키심으로 돌 항아리에 6을 놓였는데 거기에 정결한 물, 깨끗한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에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주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6 항아리만 있었더라면 그 6 항아리는 그대로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그런데 그 6 항아리와 함께 7번째 항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7번째 항아리가 오셨을 때에 완전 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에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7번째 항아리로 오신 것은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막혔던 담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씻기시게 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는 너희가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주권을 주셨다라는 얘기십니다. 그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7번째 항아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저의 말씀은 또 이렇게 풀어집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7번째 항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항아리가 없이 6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7번째 항아리로 와주셔서 죽으시고 포도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 앞에 내 이름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째 항아리로 오시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이 6번째 항아리에서 그쳤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 말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한번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응. 우리 맨 앞에 전도사님이셔요? 응? 안수 집사님이셔요? 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 무엇이 떨어졌나요? 응? 충만합니다. 혹시 돈이 떨어졌습니까? 부족합니다. 네.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돈이 떨어졌던 은혜가 떨어졌던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소유는 무엇으로 소유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또 떨어지면 소유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찬양의 자리로 와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모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항상 부족함의 생활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목사님 뭐라 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볼 때만이 만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그분을 볼 때 저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아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것은 세상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부시시 빛이 안 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반짝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 때에 자기도 모르게 춤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돈이 많아도요 며칠 잠시 잠깐 힐링 한번 하고 나면은 허무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에게. 또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네. 남들은 나가서 돈 버네, 뭐 누구 만나네, 뭐 하네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그것도 뭐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강사의 말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예, 정말 기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이 저렇게 웃으시잖아요. 아, 그 뭘로 웃게 만들어요? 뭐 웃음 박사? 웃음 박사가 막 웃겨야만 웃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요.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기뻐요.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꼭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게 뭐예요? 물결이 파도치면 출렁출렁 출렁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출렁출렁할 때 아예 그냥 출렁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다시 올라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출렁출렁출렁 파도를 타고 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잠시는 힘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뭔 말씀을 딱 던져서 누군가가 뭔 찬양을 딱 해서 탁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 발 아래 있을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려요.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잔치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흥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바닥이 날 때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깨어있어, 이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파도 타. 세상은 파도같이 이러이러한 세상이야. 그 파도를 잘 타고 가, 내 새끼들아, 내 자녀들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항상 충만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질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팍 떨어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한 걸 원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빨리 예배의 자리로 가든지 모임의 자리로 가든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시든지 아무튼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내가 지금 예수님과 멀어졌으니까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성도들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하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가 멀어져 벌써. 너무 우리 저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네. 다 은혜 혼자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이 떨어졌지? 감사가 떨어졌나? 그러면 빨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든지 말씀의 자리로 가든지 말씀을 읽든지,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떨어져요. 잔치가 망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점점 더 멀어져서 어디로 갈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갔지만 어때요? 3일도 못 가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닮아야만이 항상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닮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얼굴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서요. 종아, 내 얘기 좀 해다오. 니들 얘기 말고, 세상 얘기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얘기 좀 해다오. 예수님 자랑 좀 해다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항상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을 항상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며 그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포도주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더라 그랬죠. 성령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안에 더 진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더 진한 포도주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흥을 돋구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칭찬받은 자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어. 잔치만 그냥 베풀었어. 근데 오늘 진짜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반대로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포도주는 더 진한 게 나옵니다.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진한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저번에보다 이번에 보니까 아유 더 멋있어졌어. 더 은혜가 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넘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니까, 그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대화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다 보면 봉사가 하고 싶고 콧노래하면서 봉사하고 싶고 설교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콧노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콧노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가지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오늘 7번째 항아리로 오셔서 포도주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피, 우리는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부터 더 양화교회는
은혜가 넘친다더라. 거기 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거기 있잖아,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달라. 은혜가 넘쳐. 신기해. 한번 가보자.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양화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떨어진 것, 돈입니까? 병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더 은혜의 자리로, 더 봉사의 자리로, 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진한 포도주가 여러분에게서 비춰지는, 삶 속에서 비춰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